예,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의 8장 하반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마지막 때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이 한 말씀의 이 핵으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말씀이냐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야 되냐면 종말론적 신앙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신학적인 견해로 볼 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서부터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구원을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꼭 죽어서 지옥에 가야지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이 종말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인류의 종말 또한 계시록에 보면은 그 인류의 끝에 보면 주님이 재림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이제 인류가 끝이 나는 것이 이제 인류의 종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신앙은 이미와 아직, 이미 마지막 때 종말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오지는 않은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아는 것, 시간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동떨어져 있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대의 시간의 그 흐름 안에, 시대의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느 시간 속에, 어느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떠한 사명 가운데 나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 나침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세속의 시간, 그 다음에 구속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속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달력을 본다든지 시계를 본다든지 하는 것이 세속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크로노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속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의 시간 속에서도 구속의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 또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이 구속의 시간이든지 세상의 시간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끝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끝날 날이 언제냐? 바로 재림인 거죠. 재림. 이게 바로 구속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라는 말을 씁니다. 윤회라는 말을 쓰죠. 수레바퀴가 돌듯이 끊임없이 생과 사가 이렇게 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이 미혹인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면 그제야 세상에 이제 끝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간 속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안다면 이건 이단인 거죠. 이단입니다. 주님이 오실 타이밍, 시간, 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그걸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제가 단언컨대 그 사람들 미혹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때와 신을 알 수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어느 계절인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계절인지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38절의 이하에도 보면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잎사귀를 내매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의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계절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계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시즌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자세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몰되어져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마다 그 성경 구절 항상 같이 따라오는 말씀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절인지 지금이 어느 시즌인지를 깨어 있어야지만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어느 계절 속에 있는가를 우리는 또한 깨어서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또 이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런 잘못된 복음들이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미혹의 주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혹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는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인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년도에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살률이 높은 거죠.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우울증이 오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이 영혼을 압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울증이라는 것으로 또 자신의 생을 그냥 놓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두려워할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할 일들이 도처 일어나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도 말씀을 암송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65구절이나 주셨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할 일들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경에서 시대에 두 가지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재난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비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도 싱크홀에 내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성수대교 같은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재난이잖아요. 이런 재난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불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환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뭐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은 저는 뭐 환난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지혜롭게 어쨌든 우리나라는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건 환난이라고까지는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아마 이 말씀을 북한 믿는 자들이 본다면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본다면 뭐 이슬람권의 그 정말 목숨을 내놓고 믿는 자들이 본다면 이 환난이 무엇인가를 아마 그들은 뼈저리게 실질적으로 아마 느끼고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아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지만 저희 나라도 사실 언제 어느 때에 이런 환난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환난을 당할 날들이 오지 않으리라고는 말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진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영어로는 못 읽어드리고 해석한 걸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걸로 해석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본체이시잖아요. 기독교 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모든 기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이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여러분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딱 두 구절로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그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많은 성경 구조를 딱 두 구절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차갑게 식어간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차갑게 식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간다라는 겁니다. 분명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되어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음바되어진 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차갑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오늘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기 때문인 거죠. 뜨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움이 점점 식어간다라는 거죠. 식어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냉랭하게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거, 그냥 기도하는 거, 냉랭하게 식어진 상태에서 헌신하고 냉랭하게 식어진 상태에서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보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 사랑을 또 얼마나 삶 속에서 나타내는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는데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법이 뭡니까 여러분?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법을 어기는 게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법은 뭐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곧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곧 우리에게 법이죠. 법.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게 바로 불법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대로 하지 않는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자기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과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이게 불법이 이게 완전 성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법이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든 법, 내 생각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옳은 기준이 되어서 이게 결국 불법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33장 1절에도 보면 에스겔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33장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 모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이익은 여러분 뭐냐면 개인의 이익을 탐하는 욕심입니다. 욕심. 개인의 이익을 탐하는 욕심인 거죠.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탐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숭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를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반응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야 될 그곳에 다른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말세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우상에 빠진 자들은 3장 7절로 가면 결국은 이들은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지만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께 이르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 에베소서 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과 방임으로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욕심으로 사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방탕과 방임으로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징조에 대해서 결국 여러분 그 원뿌리가 어디냐면 자기 우상인 거예요. 자기 우상.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중심인 겁니다.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이 미혹과 조심,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같은 말로 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혹을 받냐면 그렇게까지 예수를 열심히 믿을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까지 헌신하면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아, 주일날 한번 가서 딱 하니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래 주중에까지 나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미혹. 이것도 하나의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도 아예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모르겠냐. 다 아신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그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동떨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 세상에 속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어느 정도는 너희들도 밸런스를 맞춰줘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오는 미혹인 겁니다. 미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망망대해 바다에 떠있는 배를 생각하면 됩니다. 배가 여러분 바다 위에 떠있지만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침몰하잖아요. 배는 침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잘 떠 있다가도 바닷물이 들어옴과 동시에 여러분 배는 서서히 침몰하게 되어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화 타이타닉 호가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세 종류의 이 성도가 신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그 말씀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버린 자들이에요. 세상을 버린 자. 그러니까 세상을 버렸다고 해서 뭐 도만 닦고 있는 그런 게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떠한 그 즐거움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우리는 행복함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것을 즐겨봐도 그 세상이 우리에게는 만족감을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을 탐내지는 않는다는 것, 탐닉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버린 겁니다. 세상을 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너무 좋아요.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너무 좋은데 세상 밖에서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첫 번째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신자가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섞이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정말 그 세상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구속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정말로도 신앙관을 가지고 정말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섞이지 않는,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고 경건을 유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이것이 어려운 시대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믿음은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이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는 것은 딱 한 가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 믿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다 우리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믿음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내가 막 이렇게 단언해도 하나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네 믿음은 가짜라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바로 여러분 곧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말씀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말씀이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지고, 말씀이 곧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말씀이 곧 여러분 우리의 길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정말 더욱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말씀의 기초에 선 반석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어떠한 것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마지막 때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진 과정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여러분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라고 하신 적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보여줄 징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막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다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서, 다 사람이 여러분 자기 이 우상에 빠져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난이 일어나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재난이 일어나는 것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뜻하지 않은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성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구분하고 마음을 구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세우며 그 법 앞에 우리가 온전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